예전에는 살기 다 어려웠어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실발심대 힘들었습니까?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가 제대로 교회 건물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벽돌로 지은 건물들. 누가 기관 이게 업체가 나와서 짓는 경우는 저희 못 봤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모여서 옆에서 저희 교회도 시골에 그랬어요. 세멘트 사다 이렇게 지져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요. 만들어 거기 다음에 그걸 또 올리고 만들어 올리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교회 지었어요. 그때의 사진들이 저지도 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벽돌을 만들어 딱딱하게 굳힌 다음에 올리고 또 만들어 놓고 다음 주에 또 올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 얼마나 추워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부유했어요. 행복하고 따뜻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배고프고 먹을 거 없었지만 어떻게든 같이 모이고 나누고 그랬던 것이 교회였고 성도들도 다 정말 뜨겁고 부유했어요. 뭐가 그렇게 좋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고 서로 함께 어울림이 좋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목사님들 설교 잘 못했어요. 아마 제가 그 당시 목회했으면 이게 큰 목회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선뜻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목사님들 설교요. 그냥 설교에 막 성경 얘기만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다들 행복하고 그랬어요. 무슨 기교가 필요 없고 예화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 한마디 하면 그냥 은혜 받고 쓰러지고 병이 치유되고요. 귀신이 떠나고 하는 일들이 흔했어요. 그냥 그게 우리의 첫사랑이 아니었을까? 처음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마 지금 그런 걸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좀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거든요. 에베소 교회가요 훌륭한 교회예요. 교회도 크고 성도들이 율법 아래 정확했고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었거든요. 견고하게 이겼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도들이요. 그 인내심도 있고요. 그렇게 좋은 교회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 정말 훌륭하다 다 칭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 다 같이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 아니 누가 봐도 훌륭한 교회요 교인들인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이단도 쫓아내고 잘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뭐가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대부분 다 율법적이 되고 형식적이 됩니다. 성도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발목 잡혀요. 지금 발목 잡혀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못 떠나. 사랑은 없는데 떠나지 못하는 발목 잡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안 나오면 되죠. 못 떠납니다. 율법에 묶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첫사랑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사랑을 잃어가는 과정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남녀가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죽고 못할 것 같아서 결혼을 하죠. 몇 년 가죠? 3년이요? 시작해도 가네. 한 10년 가는 거 아니에요? 3년이면 다 식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3년이면 이렇게 그러네. 아니에요. 한 20년도 뜨거운 사람도 있어요. 날마다 보고 그립고 이쁘고 막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던데 없어요? 그런 분 흔해요. 그게 이러네. 그게 왜 그럴까요? 익숙함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을 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 빚이라도 할지라도 내 집을 사면 너무 좋잖아요. 아파트 이름만 봐도 좋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설레이고 집안 곳곳이 그냥 장식도 하고 예쁘게 하고 쓸고 닦고 합니다. 이렇게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뭐가 돼요? 잠자는 곳이지 뭘. 잠자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아. 그 집이 그 설레었던 집이.
문이 끼걱거리고 창문에 이렇게 보세요. 벽지에 뭐가 묻고 때가 탔는데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잠자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잃어가는 게 아닐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죠. 우리가 처음 교회 올 때, 정말 올 때 그 설레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그 풍요로움, 감동,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마음 깊은 것까지 그냥 다 올려옵니다. 알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 꽉 차오죠.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무 좋죠. 교회 오는 게 좋고, 교회에서 행하는 게 좋고,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모임이 좋고, 뭐든 상관없어요. 노 프라블럼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걸리는 게 일단 없어. 걸리는 게 누가 뭐래도 안 걸려. 이렇게 해도 안 걸려. 걸리는 게 없어요. 다 좋습니다. 이게 첫사랑이었죠.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같아.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연수가 쌓이면 형식화되기 시작하고 설교가 지루하고 기도도 안 되고 나름의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 신앙을 이렇게 규정을 딱 해놓습니다. 그 안에 딱 갇히면 그렇게 큰 요동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들 도대체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지? 그 떨어진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예화가 성경에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부자인 아빠 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죠.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한 건지. 당시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달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내 분량 내놓으라는 거고, 그건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무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좋았어.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좋아 보이니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하는 통로로밖에 안 보여. 세상이 좋은데 거기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산 달라고 해서 내가 그거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위험을 먹고 돼지 우리에서 뭘 깨닫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그것만 말하면 뭐 배고파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 그게 아니, 뒤에 보면 먹을 것도 많고 식구들도 많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아버지의 그 부요하심 안에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풍부하다. 나는 그 아버지 사랑을 떠나서 뭐로 간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온 계기는 배고파서 돌아온 게 아니라, 자존심이 없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 품에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아무리 진리를 이 자리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안에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죽어요. 불편해. 근데 목사님이 사랑이 충만해. 그러면 목사님이 뭐 말을 실수하든 뭐래든 괜찮아.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괜찮은 것처럼 내 안에 어떤 내가 상관없다고 말해요. 이성이 말하는 게 아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천사의 말을 해도 그냥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저 말이 맞아, 진리요, 맞는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상처 입고 죽어. 내가 틀린 말 했어? 근데 왜 화를 내는데? 라고 말할 때 뭐예요? 내 안에 이렇게 말할 때 사랑이 없었구나. 상대방이 사실을 들은 거지 내가 전달하려는 내 마음의 진심의 사랑을 전달을 못한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이라는 것에, 감정이라는 것에 잘못하면 내 마음의 진실의 사랑을 표현을 못해요.
이거 미숙해져요.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자꾸 불편해져요. 금쪽이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도 엄마 사랑해.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엄마한테 폭력을 가하고 엄마 욕하고 막 그래.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애가. 내 딸 없으면 못 사는 엄마가 그 딸을 계속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 이유가 뭘까? 서로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분심은 사랑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가 쓰는 언어와 행동이 타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야?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묶여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믿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율법에 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굴복된 복종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 앞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의 모든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된다? 사랑에 내려야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촛대라는 게 뭐냐면요. 계시록에 나오는 7 촛대가 있어요. 그 성전 제단에는 요즘 우리 교회도 없지만 예전에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 제단 앞에 촛대가 있었어요. 7개의 촛대로 양쪽으로 이렇게 12개, 14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촛대. 그래서 예배가 시작 전에 목사님이 거기서 초를 꽂고요. 불을 다 지폈어요.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초가 녹아가지고 이게 다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가 나냐면 전기만 딱 꽂으면 초 모양으로 하고 불이 딱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 다 교회 다니시면 알 거예요. 그런 촛대가 있었어요. 이 촛대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하겠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은혜를 어떻게 회수해 가겠다. 너에게 준 모든 진리와 복음을 내가 이제 회수하겠다는 뜻이에요. 뭘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그걸 나누게. 새로 한번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산이 얼마나 되세요? 자산. 재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산. 여러분 자산이라는 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빚을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자산은 뭐냐? 여러분의 자본과 부채가 자산이에요. 잘 쓰지 않는 단어, 이미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잘 쓰지 않는 단어라 익숙하지 않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집을 하나 샀습니다. 자, 그 집을 하나 사고 내가 가진 자본이 내가 있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뭐가 하나 필요하냐면 뭐예요? 은행이 필요하죠. 자, 이 집이 얼마짜리냐면 5억짜리야. 5억짜리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2억밖에 없어. 그 은행에서 얼마를 빌려와요? 3억을 빌려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산은 얼마예요? 5억이에요. 왜냐하면 빚도 부채도 뭐예요? 내 거예요. 제 자산이에요. 이건 아시죠? 근데 이건 잘 알고 있는 건데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5억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자본이라는 건 겨우 2억밖에 없어. 근데 이 5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3억을 은행으로부터 3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냥 2억에 맞추게 그냥 집을 사면 되지. 2억짜리 가지고는 좋은 집을 살 수가 없어. 3억을 대출을 받아서 그래야 좋은 집, 이익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몰랐어요. 예전에 진짜 그냥 오직 교회 목회만 하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요. 시야에 개척할 때 1억을 준비했어요. 근데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보증금 주고 5천만 원을 뭘 해요? 사택을 집을 살 집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옆에 빌라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 5천에 전세가 있어서 여기다 빌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얻으려고 했더니 여기 지하 1층에 지금 거기 부동산을 해야 돼. 부동산 아줌마들이 결국 도와줘서 교회를 여기 하게 됐거든요. 그 아줌마들이 목사님
대출 받으셔서 하늘집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아파트 끼고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동시에 제가 가슴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아니 자본금이라고 5천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저도 아파트를 사냐고 빚을 지고 그걸 사냐고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저기 홈플러스 옆에 저 아파트 샀는데 그건 좀 쌉니다. 대출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5천이면 됩니다. 얼마나 권유를 하든지. 근데 저는 이게 다 상술로 보이더라고요. 이것들이 집 팔아먹으려고 탁 떠는 소리 5천만 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빌라 들어갔거든요. 빌라 그때 그래서 1억에 샀잖아요.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요? 그대로예요. 20년 10년 갔는데 아직도 그대로요. 제가 산 그대로 하나도 안 올랐어요. 아파트 샀으면 올랐을 텐데 제가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반 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산도 있습니다. 자, 영적인 자산도 첫 번째 똑같습니다. 영적인 자산도 여러분이 가진 자본과 부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영적인 자산도요, 여러분이 가진 자본과 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본은 뭐냐?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이 몸이 여러분의 자본이에요. 일반 자산에서는 여러분의 몸을 재산으로 인정 안 합니다. 아파트만 인정하지. 여러분이 몸뚱아리를 자산으로 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저를 담보로 돈 좀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친 이렇게 합니다. 저기 건강하잖아요. 나 몸을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다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 자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의 육신은 뭐예요? 자본이에요. 엄청난 자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본이에요. 근데 이 자본이 어떤 사람은 좋은 것 가질 수도 있고 작은 자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자본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부채, 즉 뭔가를 대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뭘 대출해 주셔요? 그게 첫 번째 뭘까요?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자본으로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거 빚입니다. 근데 이 빚도 뭐예요? 내 자산이라니까요. 연약한 육신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엄청난 자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주신 게 아니라 구원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나를 택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함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빛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분이 뭐요? 하나님이 자본으로 나에게 주신 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나에게 주시잖아요. 오늘 주시잖아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거 아닌데, 원래 이게 내 게 아닌데 나에게 주셔요. 이거 못 받은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예수님을 자본으로, 예수님이 그런 자산을 안 주신 사람들 많아요. 못 받았다고요. 근데 나는 이걸 뭐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이 좋은 것들을, 이 엄청난 것들을 왜 주시는 걸까요? 뭐 하라고요? 남기라고. 우리가 빚을 내서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것 가지고서는 살 수 있는 영역의 삶이 제한적인데 빚을 내서 좋은 집을 하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부유해지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 구원, 믿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걸 통해 뭐라고요? 영적으로 부유해지라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맛볼 수 없는 그 부유함을 누리고 살라고 나에게 이 엄청난 부채를, 엄청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부채를 진 자, 빚을 진 자들이고 자산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나는 엄청난 자산을 가진 자들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귀한 자산을 가진 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 거라는 게 몸뚱이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남겨야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한 마음, 삶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와 겸손과 자비한 마음, 궁일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되지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출해 준 이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대출이에요. 빚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자를 받아가십니다. 반드시 이자를 받아가십니다. 어떤 것으로 받아갈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이거를 주시고 뭘 받아가시는 걸까? 여러분이 이 주신 부채를 가지고 남긴 것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하고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그 기쁨, 그 당당함, 그 믿음,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이자로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자 내고 나면 돈이 없는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데 나한테 그대로 남는 게 아니라 2배로 남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받아가는 이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 남겨. 아무것도 남기질 못해. 나한테 예수님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날마다 말씀을 주는데 이 안에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이 없어. 그걸 못 남겨. 그러면 하나님께 이자를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채라는 게 내가 은행에 빚을 졌는데 3억의 빚을 졌는데 이자를 못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뺏기지만 부담감이 겁나가 옵니다. 이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자 못 내면 여러분 어떻게 결국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자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자산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족쇄처럼 들리기 시작하고 나에게 믿음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들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이 놀라운 자산을 가지고 뭘 남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 어느 순간부터 이 주신 부채가 부담스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채를, 이 자산을 잘 활용해서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영적인 부유해져야 돼. 그게 바로 영적인 부유한 상태, 그 상태가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어쩌면 첫사랑이 아닐까요? 우리가 첫사랑이 과거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때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이미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산은 똑같은데 나 이거 가지고 제대로 못 써먹었구나. 그때는 교회 처음 다닐 때 믿음도 약하고 교회 다니는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아주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이만큼 행복했는데 우린 이미 이것을 귀하게 받았음에도 이걸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게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채를 가지고 잘 활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늘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죄에 묶이지 않냐고 영적인 일에 다가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그 안에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수님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엄청난 것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게 부유한 거예요. 풍성한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으로 엄청난 것을 남기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좋을 때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진리와 은혜 가운데 내가 끌어가고 그 말씀이 주는 지혜들, 은혜들, 감동들,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남기는 거고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자산을 주셨어요. 나는 참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산을 주셨을까?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걸 통해 사랑을 많이 남기라고,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영적인 자본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영적인 자산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은원성교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합니다.